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9월 26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순자의 말입니다.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고 아는 것은 행하는 것만 못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오늘 본문인 마가의 긴 결말은 오래된 사본에는 빠져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2세기 후반 이후에 쓰여진 사본에는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2세기경에 덧붙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어휘나 문체 그리고 내용이 마가와는 다르고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볼 때 마가복음의 결말을 다른 복음서들의 결말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단순한 부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의 메시지가 마가복음의 주제인 참된 제자도와 연결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진술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세 여인이 무덤에 들어가 흰옷을 입은 청년을 보았다는 마가복음 16장 1절과 5절의 진술과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부활 장면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는 내용도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16장 8절의 내용과 상치됩니다. 이러한 마가복음과의 내적 불일치는 다른 복음서의 결말에 상응하기 위해 덧붙여진 것이라고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나 서신들과의 관련 속에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줄기차게 지적되어 온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불신은 지금도 여전하네요.
이제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뒤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부분에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1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이미 11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믿고 있었던 반면, 본문에서는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불신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누가와 달리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선교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엉뚱하게 잘못 전해 본 뜻을 왜곡할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확증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관념적인 확신을 강화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에 가셨듯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징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 새 방언으로 말하는 일, 그리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일,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특히 새 방언을 말하는 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받는 사건이 연상됩니다. 또 뱀을 집어든 일은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뱀을 손에 들었으나 해를 입지 않았던 사건이 연상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장면이 연상되네요. 끝으로 20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긴 결말은 다른 복음서들의 결말과 조화를 이루도록 후대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더욱 확증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관념에서 벗어나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므로 그 말씀의 깊이를 체득하는 그런 참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갈릴리로 함께 가요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한 달에 8편씩 송출했으니 7개월이면 총 56편 정도가 되겠네요. 긴 강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